우리 장 목사님 기도에 되게 뜨겁게 인도해 주셨는데 찬양을 사실 오늘 강의는 되게 건조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이게 저녁 시간이 강의 준비하면서도 좀 졸릴 수도 있으시겠다 막 그런 좀 걱정하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또 한번 당황했습니다. 한번 좀 주변을 보시죠. 네,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 수고 많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새해를 열면서 올해 좀 성경을 좀 알아가자, 하나님 알아가자 그런 이제 제가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성경 특강을 하면서 3월부터 시작될 성경 통독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좀 건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우리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록, 또 전달, 또 보전, 또 번역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목회자인 저에게도 생소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 공부하면서 과연 이게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게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준비했고요. 강의안도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짜리 강의안을 제가 준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10페이지 강의안 나갈 겁니다. 제가 파일로는 공유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혹시 막 퍼나르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 일단 출력해서 나눠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해 드릴까요? 네, 강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전달,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보존되었고 번역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소하지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거슬러서 주전 62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뒤였습니다. 약 100년 전에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요.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을 좀 뺐거든요.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서론을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당시 유다를 통치를 할 텐데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니 악명 높기로 유명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가 요시야의 할아버지고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 2년만 통치합니다. 아무튼 아주 악한 왕들이 이제 한 60년 가까이 통치한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끈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 개혁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말씀의 발견이었습니다. 말씀의 발견. 자, 열왕기하 말씀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대목은요, 여호와 율법이 성전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다가 마침내 발견되는 그런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두루마리, 책이지만 원문 보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가 성전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는 얼마나 악명 높은 왕이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전승에 따르면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이사야는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의 일생의 동력자입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자, 히스기야를 도왔던 선지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진 인물이 므낫세예요. 그런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한 뒤니까 유다의 영적인 형편이 짐작이 되시죠.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말씀을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시스템은 건재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다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 두루마리를 재발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유다를 개혁한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묻혔던 말씀을 재발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얼마 뒤에 죽습니다. 주전 609년이죠. 이제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주전 587년에 유다가 망해요. 그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사야 5장 말씀 보시면 유다가 왜 망할 것인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5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라. 자,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과연 그 예언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함으로 잊어버림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망했는데요. 성전도 파괴되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한 민족의 멸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국제 정세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먹었는데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 바사의 왕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너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고 잘 살아라.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하죠. 그래서 주전 538년 7년 이즈음에 유다인들의 일부가 유다 땅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했는데요. 그 귀환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죠? 물론 땅을 일구고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그 공동체의 과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애를 먹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막 격려해요. 그러다가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주전 516년 경에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죠? 516년에 강연 나와 있죠. 성전을 재건해요. 그 성전을 흔히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유다인들이 이끌었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성전이 재건된다고 해서 혹은 그 종교 시스템이 재건된다고 해서 유다의 정체성이 재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재건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이 재건돼야 되는데 성전은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걸출한 두 인물이
유다로 다시 귀환하는데요. 자, 주전 456년에 에스라가 귀환해요. 유다로. 그리고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유다 공동체를 이제 영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세월 잊어버렸던, 망각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5절부터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테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 힘이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아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주 중요한 번역 하나 놓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8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 번역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은 히브리어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망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마 히브리어로 말씀을 낭독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7절에서 그 사람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통역하게 했던 거예요. 동시 통역을 하는 장면이 사실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한 공동체가 말씀의 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부터 유다 공동체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 혹은 성경을 통역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대를 포로 귀한 공동체부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로운 언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중간 정리를 하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덕분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덕분에 유다 공동체는 명실상부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재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이 지금 강의와 연관되어 있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책을 부르던 이름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시면 비정상이에요. 예,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자, 저게 이제 히브리 성경이에요. 자,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대역해 놓은 그런 성경인데 히브리 성경은 흔히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 타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율법 토라였죠. 작년 여름에 한 강의입니다. 두 번째 글이 선지자의 글 네비임이라고 부르던 부류예요. 장르예요. 세 번째 부류 장르가 시편 혹은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성경, 우리말로 하면 구약 성경이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으로는 히브리 성경은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히브리 성경이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으로 이렇게 온전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학사 에스라의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이 비로소 어떤 우리가 아는 그 성경으로 이렇게 경전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가 학사 에스라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단락이 거의 정착이 되거든요. 정착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 단락이 정착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정착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표시했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다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어떻게 예수님 표현하시냐면 제가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뭐예요? 토라, 맞죠? 선지자의 글 네비임 보이죠? 시편 케투빔에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소위 구약 성경을 언급하실 때 구약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율법, 그죠?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케투빔, 네비임, 그리고 시편,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쯤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작점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 그죠? 이게 성경은 신성한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손댈 수 없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경 번역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구사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다고 해요. 아람어를 주로 구사했습니다. 백성 대다수가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락을,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된 이제 단락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람어 번역본을 타르굼이라고 불러요. 탈굼이라고 하고 타르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아람어 번역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르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르굼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없으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람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그 번역본은 아람어 번역본은 아니고요. 이 시대가 그리스어가 그 시대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를 포함해서 공용어가 되기 시작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그리스어, 흔히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와 터키 지역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 중동을 포함해서 공용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보다는 그리스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기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각처에 흩어져서 이제 회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회당을 세우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를 해 나가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아무리 통역을 한다고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히브리어 성경은 본인들이 이제 통역을 해야 알 수 없으니까 일상생활에 그 말씀이 스며들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마도 주전 한 3세기 즈음부터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어를 쓰던 헬라어를 쓰던 이제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로 번역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실 이 그리스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 성경 번역과 연관되어서 하나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 성경이 이제 흔히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프톨레미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는 이집트와 이제 이스라엘 땅과 시리아와 이런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 프톨레미 2세가 그 당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와 있던 유대인 랍비들을 소환해요. 랍비 72명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에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랍비들한테 성경을 번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는 72명을 각각 방에 가둡니다. 각각 방에 가두고 히브리어 성경을 주고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요. 열심히 번역했는데 나중에 그 72명이 번역한 것을 다 대조해 보니까 놀랍게도 모든 번역이 일치했더라. 뭐 이런 사실은 거짓말이죠. 전설이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번역이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 그리스어 번역본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튼 이제 72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2명은 뗐어요. 70인역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탄생한 겁니다. 그죠?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인역 셉투아진트 성경에는요,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는 지금 우리 구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경, 위경이 아니고 외경이에요. 외경 혹은 제2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내용들은 전 다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개만 읽어드리면 이런 책들이 있대요. 토비트, 유딧, 뭐 마카베오 상하. 이 책은 저도 본 책이거든요.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런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 말고도 이렇게 외경을 포함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히브리 성경과는 좀 다른 외형을 갖추게 되는데요. 자, 타나크에서는 이제 그 율법을 토라라고 불렀죠. 그죠? 토라라고 불렀는데 70인역으로 넘어오면서 모세오경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토라였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처럼 한 권이었는데 70년으로 넘어가면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2권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왜 이제 토라라고 하나로 하지 않고 모세오경 5권으로 나눴으며 왜 역대기라고 하지 않고 상하로 나누었을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거는 많은 썰들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런 썰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존재해요.
자음만 기록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모음이 있어요. 그죠? 자음이 없던 히브리 성경을 모음이 없던 히브리 성경을 모음을 포함해서 번역하려고 하면 여러분 길이가 더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는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냐면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인데 두루마리 형태로 책이 존재했고, 지금의 책이 아니었어요. 이런 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이 두루마리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하나로는 안 되니까 5개로 나누고, 하나로 안 되니까 2개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되고 열왕기 상하가 되고 역대기 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분절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또 뒤따라옵니다. 자,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덕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늘 율법을 낭독했는데 본인들에게 친숙한 헬라어 성경을 낭독하고 또 듣고 예배하고 또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 하나 이제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가 2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아티카 헬라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아티카 헬라어, 좀 고급스러운 그런 헬라어가 있고요. 그리고 평민들이 상스럽게 사용하던, 일상에서 사용하던 코이네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2종류 헬라어가 있는데 제가 철학 공부할 때는 아티카를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려워요. 그 헬라어는 어려운데 성경은 아티카가 아니라 쉬운 헬라어인 코이네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글이기 때문에 어려운 헬라어로 번역해야 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저작거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이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죠? 그 덕분에 이제 그 당시 일반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접하고 읽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한 것이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그 구약은 거의 대부분 70인역이에요. 70인역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그 구약 성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르냐면 우리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이었던 거예요. 70인역이었던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70인역을 인용하는데요. 달리 말씀드리면 초대 교회가 사용한 구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70인역을 써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 잠깐 했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 전까지만 해도 원래 기독교 개신교의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돼.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 특히 구약을 번역할 때 헬라어 구약 성경이 아니라 뭘 활용하겠습니까? 히브리 성경, 원래 원어였던 히브리 성경을 활용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70인역에는 포함되어 있던 외경들은 제외하고 히브리 성경만 구약으로 그죠? 인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외경이 구약 성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다녀본 분들 아시겠지만 성당에 쓰는 구약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외경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쓰는 현대 개신교 구약 성경은 카톨릭의 구약 성경보다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 타낙과 거의 일치한다,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왔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특강은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과 이제 신약 27권이 어떻게 이제 딱 정리가 됐는가, 다른 성경들은 다 빠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되었는가, 정경화 과정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화는 이름이 아니고요, 정경이 되는 과정, 정경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은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 시대에 타낙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미 이제 공동체가 그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공적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의 경전이야, 이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손을 씻고 나서야 두루마리를 펼 수 있어, 이게 신성한 글이야라고 땅땅땅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한 것이 주후 90년이에요. 주후 90년 하나 알아두십시오. 얌니아 회의에서 이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거룩한 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는 이제 로마가 유다를 완전하게 멸망시킨 상태였어요. 주 70년에 이제 티토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 자체가 이제 붕괴될,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요. 사회 자체가 붕괴될 그런 위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얌니아 회의가 열리는데 그 얌니아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하냐면 하나는 기독교를 축출하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형제가 아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유대를 침공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와 싸우지 않았거든요. 로마와 안 싸웠어요. 그런 어떤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주 90년 얌니아 회의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경 39권을 구약으로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하게 돼요. 이미 물론 이제 인정되고 있었지만 공적인 회의에서 타낙이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당시 이미 이제 헬라어 성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럼 외경들은 어떻게 하냐? 왜 제외했냐? 신성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정경으로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담고 있던 제2정경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39권만, 물론 그들의 분류는 좀 다르지만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얌미아 회의에서 공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구약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개신교는 이 결정대로 히브리 성경을 우리의 정경으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이제 성경으로 인정되게 됐냐? 이제 이것만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자, 히브리 정경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던 시기에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떤 형태로 존재했냐면 사도들의 서신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사도들의 그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 형태로 존재했는데요. 이 서신들이 당시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던 교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후 한 2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그 서신들, 사도들의 글들이 정경으로 혹은 타낙과 동일한 성경으로 권위를 점점 가지기 시작해요. 2세기 중반부터. 자, 그러다가 중요한 회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주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꽤 시간이 많이 걸리죠. 2세기 중반에 대체로 교회가 이게 성경이야 라고 인정했는데, 권위 있는 글이야 라고 인정했는데, 공적으로 땅땅땅 친 것은 이제 주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종교회의 때는 이 27권을 제외하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책도 교회에서 거룩한 성서로 읽을 수 없다, 이렇게 결의한 것이 카르타고 공의회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결정까지 이르게 됐나? 이제 그 뭐죠?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 아시죠?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를 보면 이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음모론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원래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다른 글들이 있는데 교회의 권위자들이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 27권만 정경으로 채택했다, 그런 음모론이 흔히 있는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이 27권이 정경이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 27권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알려면 그 당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 기독교 교회 공동체만의 그 독특한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교회에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뭐 익숙하게 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 제자 공동체의 그 독특한 관습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초기부터 공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뭘 공부했을까요? 말씀.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약속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죠? 귀로 들은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되게 독특했대요. 이런 종교가 없었거든요. 그냥 제사 드리고 마는 거지 뭘 공부를 해요. 그런 종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 2세기 초반에 그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그 초대교회 관습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되면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 그리고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예언서를 시간이 허락하는 때까지 낭독하는데, 낭독이 끝나면 이어서 모임의 주재자가 강론을 하고 그 선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고한다. 굉장히 소중한 문헌이에요. 2세기의 문헌인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독특한 관습이 있었는지를 잘 묘사하죠. 뭘 했대요?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예언서를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낭독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설교를 위한 그 짧은 구절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회고록 뭐겠습니까? 복음서라든지 바울 서신서라든지 베드로 서신서 이런 것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언서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 그죠? 그 예수가 어떻게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강론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아주 독특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예언서를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낭독하는데, 자,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 앞 시절에.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되었죠. 보십시오. 아까 저스틴이 뭐라고 했죠?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예언서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낭독했다라고 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죠? 예언자들의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초대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낭독하고 가르치고 공부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교회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 그런 관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 관습은 뭐냐면 첫 번째 관습에서 기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낭독하려면 모일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낭독하려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신약 27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뭘로 존재했죠? 두루마리 형태이거나 낙권에 있던 책의 형태로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가 신약 27권을 다 소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어요. 어떻게 구했단 말이죠. 가령 마태복음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두루마리를 구해가지고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다른 공동체에 전해줘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해서 우리 교회에 남기고 그 두루마리는 다른 공동체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관습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6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겠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뭘 의미겠습니까? 너 읽은 다음에 이 편지, 이 두루마리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해. 그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의 편지를, 다른 편지를 너희들에게 전달할 거야. 나의 편지를 회람해라. 돌려서 읽으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은 그 권위 있는 사도들의 글들을 회람했다는 거예요. 회람. 또 회람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필사한 거예요. 그죠? 필사해서 우리 공동체에 남기고 또 전해주고 또 우리에게 없는 성경이 어디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또 베껴와서 가지고 와서 읽고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가 열심히 한 겁니다. 자, 다른 종교에는 없던 초대교회의 두 가지 독특한 관습. 첫 번째가 뭐였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요? 사도들의 글과 예언서들, 말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낭독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공동체에 많은 성경책과 두루마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필사한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해서 그 공동체에 남긴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관통했던 관습이에요. 어떻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되었는가? 그리고 소위 위경들, 대표적으로 이제 도마복음서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에 유다복음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배척되었을까요? 그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회람하는데 유다복음서를 딱 읽어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낭독하고 읽어왔던 복음의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베드로의 글과 요한의 글과는 다르거든요. 이거 이상하네, 이건 가짜야 라고 자연스럽게 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교회가 탄생하고부터 수백 년간 자연스럽게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책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지, 어떤 책은 우리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거짓 진리인지를 공동체가 스스로 판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의회의 결정으로 이것만이 성경이야 라고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그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낭독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베껴왔던 그 성경을 열심히 보았던 그 공동체가 이것은 우리의 진리와 맞아, 이것은 가짜야라고 이미 분별해 왔던 것을 397년에 공의회에서 그냥 공적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요. 혹은 일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위자료라고 제외했다고 해요. 음모론에 불과해요. 그 당시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 당시 교회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SNS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회람하고 진리 가운데 거했더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서 27권의 신약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전해진 겁니까?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몰몬경처럼 뚝 떨어졌어요. 어디 땅을 파봐라, 성경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수많은 세월 동안, 그죠? 그 성경을 보존하신, 혹은 그 성경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경이 보존되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죠? 열심히 배우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필사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세력가가 이게 성경이야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존한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글로까지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결론 짓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할 건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결론 짓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아까 요시야 때 그 말씀을 재발견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이렇게 한 권으로 출판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성경이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열심히 낭독하고 있는가, 열심히 몰두할 지경으로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해가 되니? 얘들아, 고맙다, 앉아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책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낭독하고 또 필사하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4월 달쯤에 필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필사도 해보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이 필사하시는 분 계시죠? 예, 필사하신 성경이 나중에 발견되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그 강의 할 텐데 소중한 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야, 몇백 년 전에 이런 성경이 있었구나. 예, 그게 우리가 이제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노력 덕분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는 책의 역사예요. 책의 역사. 책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보존해 왔는가 그 역사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으로서 이 경전은 존재하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한다면 이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세대가 할 일은 이미 책으로 널리 보급된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후대에게 전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성경책만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임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들에게도, 딸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